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폴레옹 장군은 부하들에게 아주 엄격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명령을 어긴 자기의 부하들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단호하게 처벌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나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도록 해라. 명령을 어긴 자는 내일 총살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깊은 밤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장관이 순찰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폴레옹은 한 병사가 총을 가슴에 품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병사 곁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잠에서 깬 보초병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참이나 보초병을 바라보던 나폴레옹은 총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너와 나밖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추위에 약한 프랑스군이 밀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갑자기 적진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모습에 다른 병사들도 힘을 내어서 공격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나폴레옹은 그 병사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찾았으나 그 병사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시신이라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병사의 얼굴을 보고 나폴레옹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벽에 자신이 보초를 서주었던 바로 그 병사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병사는 나폴레옹 사령관의 여러분 용서에 감동하여서 자신의 몸을 나라를 위하여서 바쳤던 것입니다. 나폴레옹 사령관의 용서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놀도 목사님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책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유년 시절을 악몽으로 만든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가 나머지 인생에 망치는 것을 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용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놀도 목사님은 우리 중에서 살인이나 강간 같은 엄청난 일로 용서해야 되는 상황을 겪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동료들을 통하여서 용서해야 될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낯선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더욱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숱하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와 불신에 잠겨 사는 것보다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을 용서할 때에 적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는 용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접대보다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을 테니 3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여러분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써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료를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 초대를 받는 바리새인보다도 죄 많은 이 한 여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들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더라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동생 마리아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여러분 남자 형제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제가 읽을 테니 4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여러분 뭔가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마르다가 아니었어요. 분주한 마르다보다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먹는 일에, 아니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들만 자꾸 여러분 생각하고 그런 일들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형식적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교훈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을 읽을 테니 45절과 4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볼 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6절도 읽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요 황토 땅이었고 그들의 땅은요 여러분 먼지가 풀풀 나는 땅이었습니다. 사막화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근처에 여러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쪽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먼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집안에 온 집안에 먼지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사를 할 때 고개만 숙이는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 여러분 그 지방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향수를 그들에게 여러분 부어줘서 집안 안에 향수가 가득하도록 향기가 나도록 여러분 땀 냄새가 배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않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날씨가 더운 여러분 낮에 여러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여러분 나무 그늘 앞에서 쉬면서 내가 떡을 제공해 줄 테니까 좀 쉬시다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천사들이 여러분 자신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을 그들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는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님은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43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제 많은 여인입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요, 예, 시몬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했느냐라는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이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여러분 용서받았던 죄는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심지어는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근데요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는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되어서 여러분 내가 잘났어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렸는 것처럼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그런 죄인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를 정죄하기에 급급하더라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여러분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냥 그 여인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거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는 죄인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것.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을 압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처음 제가 장량교회에 올 때만 해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15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대로 믿음도 그대로고 신앙도 그대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대로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 많은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는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41절과 42절에 빚주는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서 갚을 것이 없었을 때에, 다 탕감해 주었을 때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탕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린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멘. 그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이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첫 번째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벌써 1월이 지나가고 다음 주는 2월을 맞이합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달이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올해는 우리가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주